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집 앞에 12상의 소소들을 세워서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쌍과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 말하기를 제가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 그가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한 쌍의 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잡고 소의 기구로 그들의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더라. 이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겼더라. 아멘.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의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왕기상을 읽을 때 참 감명적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야훼의 대변인이요 야훼 종이며 야훼의 말씀을 그대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왕과 왕비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물론 부모님들이 지으셨겠지만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야훼시다 고 불렸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시돈 나라의 공주인 제세벨을 왕비로 받아들이고 시돈이 섬기는 그 우상들 사마리아에서부터 자신들도 같이 섬길 뿐 아니라 적어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까지 시돈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 백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이 왕 부부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한 자리로 가서 야훼를 버리고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말씀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는 신들을 섬길 수 없다. 즉 야훼만이 참신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섬기되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혹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바닷속의 물고기나 땅에 기는 곤충의 모습으로도 나를 만들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방과 그의 아내 제사벨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야훼가 될 수가 없지요. 대조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의 삶과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 왕 부부의 삶은 대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채찍으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미 밝혔던 가뭄을 오게 하고 흉년을 오게 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리하였고, 또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도 이루게 하며,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바알 신은 가짜란 것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함으로써 야훼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야훼가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아주 엘리야의 그 오랜
사역 기간 동안 클라이맥스에 올라갔는데 아방 눈앞에서 엘리야가 야훼의 힘으로 450명의 바알 선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랬기에 집에 남아있던 왕비가 왕을 통하여 그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 너를 내가 죽여버릴 거다 는 소식을 엘리야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그 소식을 듣고 가장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을 간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광야로 숨어들었고 나무 밑에 앉아서 야훼께 저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가장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야훼의 뜻을 행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하나만 남아서 야훼 앞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낙담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야훼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를 잠재우면서 먹이고 40여 개의 거리를 밤과 낮을 자지도 않고 계속 걷게 하여 옛날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을 때 언약을 맺으려고 주신 산 호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야훼께서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느냐 엘리야야. 엘리야가 3번씩이나 그럽니다. 내가 야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저 혼자 남아서 제가 할 일도 없으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불평을 했었죠. 야훼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라. 너에게 내가 불쌍히 여겨 다시 할 일을 주겠다. 15절이 그랬습니다. 가라. 너의 길을 다메섹의 광야로 돌아가라. 이건 북쪽 시리아 땅 쪽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너가 거기 가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해라. 또 넘시 아들 제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고 그 제후를 왕에서 끌어내라 하죠. 그리고 아벨몰라의 샤갓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 이 3가지를 계속 해야 된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에서 드러난 야훼의 힘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에게서 야훼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엘리사에게서 그 믿음을 받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천만에요. 야훼께서 만약에 엘리야가 낙담 가운데 이세벨 왕비에게 죽임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야훼께서 죽여달라고 하는 가장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그대로 허락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야훼께서 엘리야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야훼를 향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엘리야에게서 빗나갔습니다. 즉 자기가 야훼의 명령에 따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일이 야훼의 일이며 자기가 잘못되면 야훼의 일도 잘못되어 끝난다고 착각하는 야훼와 자기를 야훼의 일과 자기의 일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야훼의 일도 끝난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 말은 야훼는 이제 일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할 수 없게 이스라엘이 제세벨 왕비 때문에 타락했으니 일을 할 수 없는 저를 죽여달라. 이건 아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2700년을 넘겨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싱글로 있을 때도 부부로 있을 때도 또 자녀를 선물 받아 가정을 이룰 때에도 자칫하면 선지자로서 우리가
야훼 앞에 날마다 살아갈 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야훼의 뜻에 따라 하는 이 일이 항상 내가 마음에 만족하는 잘 되어야 한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엘리야가 그 착각에 빠졌습니다.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를 죽이는 자리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야훼의 일이 잘 되고 자기가 거기에 똑같이 잘 된다고 착각하였지만 그 다음날 자기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 협박을 받았을 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지옥의 끝으로 떨어진 것처럼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따라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의 뒤를 닮아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짐을 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야훼를 향한 믿음은 확실한데 나에 일어난 일이 마치 야훼께서도 그처럼 꼼짝하지 못하고 비참한 자리에 손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 삶에 뭐가 빠집니까? 야훼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사랑이, 믿음이, 감사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없고 꼭 이렇게 돼야만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 노예의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착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야훼의 권능은 엘리야에게 산유에서 지진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목소리를 통하여 너 여기서 뭐하느냐 엘리야야. 나 야훼는 너가 없어도 내 일을 이룰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다시 나의 선지자로 나의 뜻을 따르는 내가 너의 주인으로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임을 너에게 다시 오늘 가르쳐주고 세 가지 할 일을 주겠다. 즉 엘리야의 교만을 자기가 자기 인생에 결정하여 기쁠 때는 감사하여 어려울 때는 감사가 빠지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훼의 힘입니다. 우리의 일어난 모든 환경, 심지어 내 목숨까지 위험하고 내 가족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내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갈 때 기쁨과 감사가 빠져버리는 엘리야의 자리로 갈 수 있을 때 야훼께서는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니야. 나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니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할 일을 감당하라. 엘리야는 야훼께 다시 한번 자비를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나타난 야훼의 권능이었습니다.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19절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야훼 명령에 따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사밧에 갔습니다. 아벨 모홀라의 사밧에 가서 사밧의 아들인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언어의 의미는 찾았습니다. 만난 게 아니라 찾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 앞에, 자기 아버지 집 앞에 있는 그 넓은 땅을 12겨리의 소들을 가지고 갈고 있고 마지막 두 쌍의 소를 자기가 잡고 뒤에서 끌고 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던져줬다. 선지자의 상징이지요. 야훼의 종의 표시를 엘리사에게 던졌단 말은 너 이제 나를 따라서 나의 종으로 내가 야훼께 종이 되신 너도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라는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20절에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야훼의 종인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왜 그분은 지나가면서 던지고 계속 가니까 달려가서 그분 뒤를 따라가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오니 저로 하여금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게 하소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제가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엘리야 그럽니다. 너 결정 무엇이 되든지 다시 돌아가.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이것 너 순종하는 자리에 할 일 다 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뭐 했는지 알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21절에 즉시로 엘리야를 따르다가 돌아서서 자기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끌던 12겨리의 소중의 2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 농기구를 뜯어서 쪼개서 장작으로 만들어 소를 삶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가 물론 그 밑에 가족 중에 친척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이 땅이 넓게 12개의 소를 끌었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부자 집안입니다. 많은 종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대표해서 끌고 나갔으니 그 종들까지 다 그 사람들에게 소고기를 먹이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단 말이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종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야훼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야훼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치면 우리가 야훼께 불림을 당할 때 어떤 때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불림을 받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납니다. 선지자가 보통 그렇게 불리는데 엘리사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사는 이 믿음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야훼께 받았습니다. 단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사는 천편일률적으로 변함없이 12쌍의 소를 끌고 그 마지막 2쌍의 소 뒤에서 따라가듯이 야훼의 음성에 순종하여 자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으로 맡은 그 경작할 자손에 상속된 땅을 개발하여 추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충실한 야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야훼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조상에게 상속받은 땅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잘 일구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였고, 그리고 그 아들 엘리사는 역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었던 그 땅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면 자기 아버지께 불순종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또 아버지 샤밧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기 말에 따라 경작을 할 때와 이제 자기 부부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그냥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따라가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이 다른 것뿐이지 순종하는 자세는 똑같습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자리라고 확실히 깨달았기에 그의 부모님도 이제 엘리사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이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를 섬기는 엘리야의 종으로 살아감을 기쁘게 환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구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의 이름이 또한 자기가 따르게 될 이제 스승 되시는 엘리야와는 다르게 엘리샤, 이거는 예수와의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엘리야도 보여준 게 있고 엘리사도 지금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야훼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뿐이다. 이제 그 엘리야의 종은 엘리야를 성경으로 엘리야를 부른 야훼를 섬기는 엘리사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표시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밭을 일구는 것도 야훼를 섬기는 모습이었고 야훼 앞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종들을 내가 감독하면서 이 상속한 땅을 일구는 순종의 길을 가는데 이제는 야훼의 종인 엘리야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왜? 엘리야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왕비 제스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자기에게 나의 종이 되라고 했을 때는 이건 특별한 부르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특별히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싱글로 살고 있다가 결혼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또 부부로 있다가 자녀를 선물 받아도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또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바꾸거나 사는 장소를 바꾸거나 이 모든 일어난 변화들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은 순종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순종의 삶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것이 선지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종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엘리야 입을 통해서 명령했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자기 부모님도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 집에 있던 종들도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렇게 이 작별 연회를 베풀어서 다 같이 즐기고 이제 작별하여 엘리사는 일어났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종으로서 섬겼더라. 이건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헤어지는 그러한 것을 명령하셨을 때 이전의 순종의 삶도 주요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헤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헤어짐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바뀌는 게 되고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을 때 아멘 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야훼께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백성 대부분이 왕 부부와 함께 타락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때도 엘리사는 야훼의 뜻을 순종하는 평범한 농부였고 오늘날 저희들도 야훼의 뜻을 순종하는 개개인의 선지자로 부부로서 선지자로 또 자녀를 선물로 받아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 번째로 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일에 너 전부를 바쳐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야훼의 힘은 엘리사가 새로운 야훼께 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도록 주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기쁨으로 연회를 베풀고 위에 기도해주며 기도를 받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길이 야훼께서 허락하실 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즐겁게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으로 이 또한 엘리야에게 허락하신 야훼의 믿음을 주신 권능의 역사, 우리 개개인에게도 날마다의 삶이 똑같지 않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그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이전의 순종과 또 다른 색깔의 순종으로 따라가는 모습, 그게 27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야훼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있는 자리에서 부르시고 이 시간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부부가, 가족이, 또 교회가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야훼의 종이요 노예요 선지자들로서 야훼께서 허락하시는 소명의 부르심에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자리로 날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